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그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출애굽기의 구조가 좀 보이시고 그러한 구조가 보이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게 훨씬 쉽고 재미있어집니다. 출애굽기는 1장에서 큰 건축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40장에서 큰 건축 작업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건축 내용과 40장에 나오는 완성되는 건축의 내용은 외형상 그리고 내용상 많은 대조를 이룹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의 건축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시키는 권세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의 번성함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마도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이런 유형일 것입니다. 힘이 수단일 경우에는 백성들의 건강함이 싫고, 숫자가 수단일 경우에는 백성들의 번성함이 싫고, 지식이 수단일 경우에는 백성들의 지혜로움이 싫고, 돈이 수단일 경우에는 백성들의 부유함이 싫은 것 등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신들의 것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자신들과 같아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축 노역을 시켰다라고 나옵니다. 또 직접 건축에 동원되는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 건축 노역은 아주 싫고 힘들고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건축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오를 리 만무고 매사에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이 당하는 일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은 오해를 받는 것이고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하기 싫은 일은 필요로 느끼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을 노역으로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출애굽기는 이렇게 불필요한 건축에 동원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출애굽기의 두 번째 등장하는 건축 작업은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행자이십니다. 그런데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애굽의 왕들과 다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 백성을 통제하거나 압박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백성을 동원하지 않았고 이를 위하여 백성의 재산을 탈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고 성막을 지었고 성막 짓는 과정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을 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애굽 왕의 지시에 의하여 도시를 건축하는 작업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건축하는 작업은 모두 인간의 육체적 수고와 물질적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업에 임하는 마음과 태도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이스라엘 내에서 행한 일, 성전에 관한 일에서도 완벽하게 대조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성전을 건축하는 작업이 크게 두 번 등장합니다. 이 두 번의 성전 건축 작업이 어쩌면 그렇게 상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의 건축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계획을 하고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행하였고 실제로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흔히 다윗 성전이라고도 하고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되는 동기와 과정은 애굽의 왕이 도시를 건축하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정작 성전에 모셔질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기에 사실 이 성전은 있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 성전이니 정작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동원되어야 하는 백성들에게는 성전의 필요성이 더더욱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윗이 많은 준비를 하였고 이방 민족들이 많은 노동자들이 동원되었다고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필요한 희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불필요한 성전을 건축한 후 백성들의 원망을 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를 이어가지 못하고 솔로몬의 정책을 반대한 10지파에 속한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로 독립하여 나라를 분열시키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에 불필요한 성전을 지은 헛된 노역이 놓여 있습니다. 또 한 번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고 식민지가 된 지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식민지에서 바사의 식민지로 전환되었을 때에 지어집니다. 새로운 지배국가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명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고 이때 귀환한 백성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식민 국가의 백성이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재력이나 노동력이 풍성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먹기 힘든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에게 후원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결국 성전이 지어지도록 도우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었고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 지도자가 학개와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성전을 짓는 작업 가운데 성전을 지었다는 사실은 같지만 다윗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은 고통의 눈물을 흘렸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시를 건축하느냐 성막을 건축하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신전을 건축하느냐 성전을 건축하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왜 그것을 행해야 하는지의 필요성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작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동참하는 백성들의 태도와 마음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라고 힘들고 교회 일이라고 힘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이라도 성도가 그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고 감동받지 않은 마음, 자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임하면 당연히 힘들고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가시는 과정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행하여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도도 기뻐하고 교회도 기뻐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성막 건축에 관한 기사가 출애굽기에 2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건축이 출애굽기 40장 전체 중에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막 기사가 처음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이고 두 번째 나오는 기사가 오늘 35장부터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의 성막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그 중간에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송아지 신상을 만든 사건이 들어있고 그 외에는 다른 사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성막 기사는 25장부터 40장까지 연결된 하나의 기사입니다. 출애굽기 내에서 이 성막 건축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을 거친 후에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성막 건축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10장쯤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의 중요한 사건이 모두 진행된 다음에
출애굽의 중요한 사건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교회가 성전 또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 축복받을 일이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예,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분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그 제목을 보고 저도 또 패러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에게 설교 제목집을 하나 써라 그러면 책 제목 그들이 잘못 말하는 2300가지.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을 잘못하는 것은 정말 더 위험하고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명분으로 각양의 좋은 말들을 다 갖다 붙여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거룩한 명분이 아니고 또 아무리 거룩한 명분이어도 엉뚱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의 과정과 너무 다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성막을 건축하면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단 한 번도 단 한 구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성막을 건축하면 큰 은혜를 받고 성전 예배당을 지으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며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과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 이야기가 출애굽기 전반에 나오지 아니하고 후반에 나온다. 즉 하나님이 먼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광야 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 축복을 다 주신 후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받은 자는 성막을 지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막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가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축복을 주시고 먼저 역사를 이루어 주신 후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방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은혜이고 일시적으로 이례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크게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은혜요, 일상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계속하여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은혜를 주시고 큰 보답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처음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시작할 수 없으며 은혜를 받지 않고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복받는 수단이나 복받는 방법이나 복받는 일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성막을 다 지어서 완성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지었다. 성막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래서요. 그렇게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축복을 더하셨나요? 성막 건축이라는 거룩한 역사를 완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더 해주셨나요? 재산을 불려주셨나요? 장수하게 해주셨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발전하여 형형색색 변하는 조명장치가 되게 하셨나요? 저들이 먹는 음식이 만나에서 뷔페로 바뀌었나요? 광야 지나는 시간이 40년에서 40일로 40시간으로 단축되었나요? 가나안으로 진행하는 대신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을 차지해 버렸나요?
성막을 건축해서 완성해서 봉헌하였을 때 이스라엘에게 달라진 것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성막 건축은 은혜 받는 조건이 아니었고 성막 건축은 축복받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미끼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낚시로 악용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제발 하나님을 치사하고 야비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막 건축에 관한 기사를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기사가 출애굽기에 2번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그때에는 너희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재료와 양식과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1장에서 끝나는데 그 31장 맨 끝이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두 번째 기사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40장까지에 나오는데 그 앞에 기사에서 주어진 양식과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성막을 지었더라 라고 하는 성막 건축 과정과 성전 봉헌으로 끝나는데 그 성막 짓는 이야기의 첫 장면이 오늘 35장 1절로 3절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성막에 관한 기사가 2번이 나오는데 두 기사가 좌우 대칭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앙 한가운데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2번 반복하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할 때 끝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고 그들이 성막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말하는 그 시작에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나올까? 왜 성막 짓는 이야기 한 중앙에 안식일 규정이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올까? 성막을 짓는 일의 정중앙에 안식일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이유는 성막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라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성막 건축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해 드린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막 건축은 단순히 신전을 건축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다면 성막 건축은 타종교의 신전 건축과 유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지침이 있으므로 타 종교의 성전, 신전 건축하고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 신전을 건축하는 것의 의미는 신을 위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신을 영화롭게 하고 신을 경배하고 신을 높이는 인간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빌미로 인간은 신에게 복을 구할 수 있으며 신의 가호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의 건축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성막 건축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성막이 아니라 안식일입니다. 성막 건축의 포인트는 성막이 아니라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규정의 가장 중요하고 아니 유일한 규정이 뭐냐면 너희는 일하지 말라입니다. 너희는 일하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다라는 것이 기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기사 한 중앙에 안식일이 놓임으로 인해서 결국 성막 건축의 의미는 인간이 신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해하기 전에 안식일을 먼저 이해해야 성막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1년 중에 기념해야 하는 특별한 한 날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일주일 단위의 한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못 지키느냐의 결정적 열쇠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결정적 키는 안식일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신다면, 만약 하나님이 약속대로 6째 날에 다른 날에 갑절로 만나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절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느냐에 따라 인간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해도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인간의 각오와 다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다면, 6일째에 갑절에 만나를 주신다면 인간은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안식일 준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일해야 하는 당사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근본적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은 너희는 일하지 말라. 다른 의미로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핵심이 성막을 짓는 기사의 정중앙에 있어서 지금 너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그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계속하여 인간을 위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삶을 책임지시며 보호하시며 관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막 건축의 의미가 왜곡될 것이고, 그렇게 의미가 왜곡된다면 백성들은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불안 가운데, 불평과 원망 가운데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짓는 일에 핵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닫기 위하여 안식일 규정을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공급한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2군데에 나오는 안식일 규정, 안식일 계명, 안식일 지침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나,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록 목소리가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 한번 멋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읽어보기 위하여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들으신 다음에 안식일 규정을 들었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나 그 느낌을 결정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번 평안하다, 2번 갑자기 겁난다. 다음 구절, 오늘 35장 2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갑자기 평안해지셨습니까? 살짝 불안해지셨습니까? 자, 제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적 표현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관계적 표현에서 관계를 제외한 채 기록된 내용만을 고려하여 명제적으로 읽으면 그 내용이 오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읽어드린 안식일 규정을 들으시면서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신 채 그 내용만을 명제적으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영화에 보면 군대에서 교관이 해병대나 UDT나 얘들을 훈련시키면서 비행기에서 군인들을 묶어놓고 그냥 바다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병사들이 그걸 풀고 막 육지로 기어 나오려고 하면 또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노로 그 병사들을 막 때려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런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훈련을 저렇게 세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전 살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군인과 교관과 훈련생이라고 하는 관계를 이해하시고서 그 장면을 보시면 충분히 저럴 수 있고 저렇게 해서 강한 군인으로 태어나는구나 라고 이해하지만 그 관계를 뺀 채 단순히 그 상황만을 보면 이건 살인이고 이건 인권 위린이고 이거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듣는 백성, 인간 간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시는 시점과 장소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기록된 글로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읽는 순간 모든 관계는 다 제외되고 읽은 내용만이 눈에 강하게 들어옵니다. 읽어보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 읽는 순간 겁나고 두렵고 하나님이 살벌한 것이고 다시는 성경을 읽지 않으리라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적 표현으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안식일 규정을 듣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을 들을 때에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 규정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겁을 했을까? 아니면 환호성을 질렀을까? 정답은 당연히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왜? 만약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제공해 주지 않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일해서 너희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했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도 광야를 지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일해서 자신이 스스로 식량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스스로 식량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희가 스스로 식량을 만들어내려고 일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들을 자가 있겠는가? 아니요. 모두 기뻐하며 소리를 지르며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식량을 만들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식량을 만들려고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라는 말씀은 협박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하여 식량을 제공하여 주겠다라는 고맙고 감사한 약속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라고 인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선언이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 선언의 연장선상이 바로 성막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언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을 그 백성들에게, 바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의 반응은 또한 어땠을까? 지금 백성들은 자신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식량을 생산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너희는 일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모셔 놓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하나님, 당장 짓지요. 예, 바로 짓지요. 그렇잖아도 우리가 모시려고 했는데, 그렇잖아도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 거기에 함께 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면 우리야 감지덕지지요 라고 그들은 신나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고대하던 내용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전에 백성들이 그런 마음에, 즐거운 마음과 고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그것을 거뜬히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놀라운 일들, 그렇게 허다한 은혜의 사건을 진행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신 후에, 그렇게 저들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의 감동을 주신 후에 저들의 바라는 대로, 저들의 필요에 따라 저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반응이 뭐냐?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막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마음에 자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25장 2절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라고 나오고, 35장 5절 마음에 원하는 자, 10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 21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남녀,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인간 중에서는 그 은혜를 받아 마음에 기뻐하고 지혜롭고 감동받고 자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가장 기초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질문을 드린다고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답도 알려드릴 테니까. 자, 본문에 자원하는 자, 기뻐하는 자, 감동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원하는 자, 기뻐하는 자, 감동하는 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싫어하는 자? 억지로 하는 자? 의식하는 자? 예, 나름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되고, 그렇다면 기독교 이외의 모든 타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종교학에서 종교의 기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방법으로
종교가 발생하였다는 것. 그래서 종교가 인간에게서 기원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했기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수단이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타 종교들과는 다르게 기독교는 인간에게서 기원하지 않았고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의 행복을 제공해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이미 행복을 얻은 자가 즐거워서 좋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행하는 것이기에 두려움이 없고 부담이 없고 짐스러움이 없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이 넘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강요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협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도 절대로 강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슬퍼하지 마라. 어떻게 슬퍼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페널티킥 3골을 못 넣는데 어떻게 안 슬퍼? 슬퍼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연장전을 그렇게 치르고 나서 그래도 또 3, 4회전에서는 3골 넣어서 3위를 했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기뻐하는데 그걸 뭘 3위나 해놓고 기뻐하냐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어떻게 그걸 또 기뻐하지 말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라, 슬퍼하라, 감사하라, 감사하지 마라, 강요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어라, 믿지 마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는 강요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은혜와 축복을 빌미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은혜와 축복을 전제로 감동을 만들어내고 자원하는 마음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도 강요가 없고 도리어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 어디에도 인간에게 협박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에 너는 이런 결과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치명적 결과를 예고하는 적 없습니다. 이삭에게도 그런 협박 없고 야곱에게도 그런 징계 없고 모세에게도 그런 내용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아니 어느 구절 보니까 하나님이 잔인하게, 어느 구절 보니까 하나님이 살벌하게 말씀하셨던데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징계의 협박입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계를 빼버리고 읽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리라, 마치 협박처럼, 마치 강요처럼, 마치 압제처럼 들리지만 그 말씀의 문맥을 다 따져보면 절대로 그런 강요나 협박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근본이 인간을 위하시는 분이요 인간을 도우시는 분이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강요나 협박이 없고 도리어 자유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여 살게 되었을 때에 기독교의 위대한 자유 선언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종교의 자유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니 누가 감히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독선이며 배타며 강요며 인간을 제한하며 속박하며 신에게 눌린다라고 말할 수 있냐 말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근거와 배경이 성경 어디에 있냐 말입니까? 세상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선언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종교의 자유 선언은 그 질적으로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네가 아무거나 믿어,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은 채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교의 자유 선언은 하나님이 이미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축복을 다 베풀어 주신 후에 그렇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그것을 조건으로 내게 굴복하고 내 말을 따르라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많이 해 주었을지라도 단 한 토록도 단 한 규정도 너를 재어나가나 속박하지 않으리라. 네가 생각해보고 네가 판단해보고 네가 결정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가라! 기독교만큼, 기독교의 하나님만큼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인간의 자유를 사랑해주며 인간의 종교의 자유를 선언해주고 보장해주시는 이런 하나님, 예,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성막 건축 기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 기사 한 중앙에 안식일 규정을 통하여 이 성막 전체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책임과 권리와 역할을 다 투여하여 보호하시며 돌보실 것이며 그 결과 너희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을 만들어내고야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감동시키시고 인간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이 인간을 감동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은 자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의 의미를 바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즐겁고 신나고 자원하는 자유의 신앙, 누림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